우리가 지난주에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예 시작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지금 전쟁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이 판단하기에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려버립니다. 이 이유는 간단했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역사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조급하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은 아직도 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또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오지 못했어요.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군사들은 모두가 다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을 가지고 있었죠. 전력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군사들은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지금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면 그대로 전멸하게 되겠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나보다 경력도 좋고 능력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셨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이며 그리고 매우 급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원래 원문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아직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이라도 치고 올라올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측에서는 위축되고 또 두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브와 변두리라는 것은 아주 위축되어 몰려있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사울이 머물러 있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이가봇의 형제. 여러분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름이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빨리 불러와가지고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울이 제사장을 불렀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요나단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 건너와서 치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구와 같이 가냐면 그의 무기든 자 한 명과 함께 갑니다. 13장에서도 전쟁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빼앗아 와도요, 사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어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왜 쳤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친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마음에 주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수비대를 치지 않았으면 전면전이 되지 않아서 조금 편했을 텐데 요나단이 수비대를 침으로 말미암아 벌집에다 돌을 던진 격이 돼버린 거죠. 위험한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이번에도 제일 먼저 블레셋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오면 두렵잖아요. 당장 내일까지 몇천만 원을 어디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당장에 지금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장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놀라움은 그가 군대를 조금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무기를 든 자 한 명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이 바닷가에 모래알 것처럼 많은 그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서 자기 무기를 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무리를 빠져나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양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협곡이죠. 협곡에, 여러분 보통 그런 협곡에는 군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매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창을 던지든지 칼을 던지든지 하면 꼼짝없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두려움 없이 그 협곡을 건너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사울은 수없이 시간이 지나가도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계수를 하거든요. 20세 이상. 근데 어떤 숫자를 계수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여행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관광객으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군사로 부르셨죠. 싸워야 할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고 해야 될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군대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따라서 싸워 나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여행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매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 속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고 대단하더라도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싸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더라도 하나님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싸움이죠. 이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해버리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타협하죠. 쉽게 죄에 넘어지고 죄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어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추구해서 내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사무엘서를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단을 향해 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벌집을 쑤셔놓고 왜 전쟁을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복음을 심는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역사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님 집에 갔는데 우리 박한나 권사님이 이만한 성경을 하나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갔는데 성경을 올해만 구독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가 아버지 이거 저희가 새 건 아니지만 깨끗합니다. 쓰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이거 누가 이렇게 주셨는지 고맙다고 하면서 아버지 방에다 딱 갖다 놓는데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성경책이.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예요. 야 이거 성경 좋다. 이거 누가 가지고 왔냐. 어머니가 또 가져왔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가져다 자기 방에 또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성경책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아요.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잖아요. 근데 성경책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면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한데 30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놀랐어요. 30분을 넘게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취하고 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 중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추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무르고 안 하려고 하고 거기에 멈춰서려고 해요. 그러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영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무기든 자도 굉장한 충신이었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요나단의 충성된 군사죠.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요나단이 그 군사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사들한테 보여졌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야 너희들 올라와 우리와 싸우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올라가서 싸우자 라는 뜻이고, 너는 가만히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렸다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는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야 올라와라 우리와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그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 많은 군사를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다른 편법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올라가서 2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이는 그 공포심은 엘로힘의 떨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자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버리셨어요.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돼버린 것이죠. 블레셋 전체에 공포심이 일어났어요. 진영에 있던 군대들이나 돌격대들이나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함께 행동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여전히 거기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데 마치 군사들이 뜨거운 햇살에 눈이 녹듯이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큰 두려움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두렵게 했던 이들이 밀물처럼 물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파수꾼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이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공포에 휩싸이자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돼요. 여기 그 안에 적군은 누구입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막 죽는 거예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스스로 패배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패망하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이스라엘이 위축되고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항복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전쟁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누가 패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패배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요나단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사울이 군사를 3,000명을 모았는데 3,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두려워가지고 저기 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숨어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하니까 그들이 다시 숨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무서워서 숨었던 이들이 지도자가 변화되자, 지도자가 싸우자 함께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돕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단어는 함께 일하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그냥 무모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와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많다는 것을 모른 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고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졌던 백성들도 함께하여 요나단과 싸움을 시작하고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특별하게 바라봤어요. 전쟁을 승리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너는 칼과 단창과 무기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똑같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건너는데 풍랑이 몰려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에 충만함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걸은 것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보지 못하고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한두 발자국은 걸었는데 왜 계속 걷지 못하고 왜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느냐. 잠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자 시선을 거기에 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을 보면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 더 큰 두려움이 생겨요. 나와 비교하죠. 나는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 비교 불가죠. 재정적인 어려움만 보면 돈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만 계속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오래된 문제이든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는 개의치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문제를 바라봤지만 그 문제 안에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40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표현 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말은 너의 눈을,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 거기에다 고정해놓고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늘 고정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자꾸 함몰되지 말고, 부부들이 자꾸 싸울 때 싸우는 이유는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죄인의 신부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집회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늘 죽이려고 했고 공권력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겼을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니라. 사도 바울은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위축되겠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보면 위축되겠죠. 문제에 보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안 보고 믿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요나단과 같이 위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차지하고
유식되는 영적인 무너짐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들이 포진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버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로 펼쳐주시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